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영어를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나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가요를 들으면서 야, 이게 복음성가보다 더 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노래들이 몇 곡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노래 하나를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원래 가수 지망생인데 우리 교회에 어저께 저랑 그저께지 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 새로남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정한 제가 보니까 제일 우리 교회에서 잘생긴 김태환 미안 소리 좀 박태환이야 오늘 아까 저기 검색을 하다가 김태환 우리 청년을 소개하고 잠깐 일어나. 펀출하죠. 우리 김태환 청년의 노래를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더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했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대 나뭇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도 또
뒤에 보니까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매번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제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에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또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말을 보면 참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 선한 목자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혼자 일을 설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귀가 정말 잘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섞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따라 나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와 우리 목자의 소리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거를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다 못해서 오늘 이 가시나무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대요. 신기하죠? 나는 하나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복잡하죠? 그 복잡한 내 자아가 이게 진짜 어떤 게 내가 진짜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가끔 이런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때 그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됐는데 한때의 실수 그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많은 후회를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시나무의 노래는 사실 조성모 씨가 불렀을 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원래 원작자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고 하는 지금은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죠. 바로 그 분이 노래를 불렀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노래죠.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것에 대한 또 깊은 향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작곡을 했을 때 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신의 간증 집회에 가서 이 가시나무와 얽혔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의도된 감상에 의해서 곡을 만들지만 가시나무의 경우에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작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 교수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하나님과 자신의 그런 실존 사이에서 어떤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 가운데에 그 깊은 고뇌와 갈등, 지금 내 있는 모습과 현실에 있는 나의 이 모습, 실존이라고 하는 이 모습과 내 속에 있는 이 자아의 모습 속에서의 끊임없는 갈등이 그 가운데 깊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덕규 씨가 그 당시가 이게 원래 한참 인기 잘 나가는 가수들은 그 어떤 로테이션이 있잖아요. 인기를 끌면 마약과 대마초, 구속과 다시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중에 목사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마약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는 없지만 너무나 죄악된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교수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대요. 내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셨대요. 그래서 내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제 통해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해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둠에 있던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주는 그 순간에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 저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를 쓰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곡을 쓰기 시작했대요. 단 10분 만에. 가만 보면 명곡은 오랜 시간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찰나에 명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곡은 이 하교수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태환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 가시나무를 불렀는데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노래를 혼자 불러본 경험은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는 건 또 처음일 거예요. 오늘 우리 태환이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하덕규 씨와 같은 영성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교수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제 이 가시나무를 리메이크했던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조성모 씨가 이제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성모 씨가 불신자였는데 가시나무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하교수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가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가사 속에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황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방황했던, 그러니까 내 속에 너무 많은 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 깊이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있죠.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길을 갔는데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고 정말 막 우물쭈물할 때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며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요한복음 강해를 딱 공부했을 때 그 괴짜 교수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첫 번째 왔을 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딱 들고 딱 오셨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곡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전에 갔다가 다시
나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게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당신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 길이라고 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만 하는가 이게 정말 나의 정말 나의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난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그 교수님이 G.O.D의 길을 딱 틀어주는 그 순간에 저는요 G.O.D의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주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였죠. 거기에 정답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그 이야기.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복잡하고 힘든 그 순간에 찬송가도 못하는 그 일을 가요가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가요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요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찾고 또 꿈을 꾸기를 원하실 텐데 정말 누가 나에게 희망을 던져줄 것인가. 사실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지만 생명을 걸고 뛸 수 있는 그 가치 또 꿈을 나에게 달라라고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나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달성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죠? 발버둥도 쳐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뭔가 정말 노력하려고 했는데 정말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결국 마지막 남은 그 글자는 실패자. 요즘 말로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루저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쳐 쓰러진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고 있죠. 여기서 참된 쉼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참된 쉼이란 그냥 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뒹굴뒹굴하고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과자 먹고 TV 보면서, 그렇죠? 그게 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쉼이란 뭐예요? 내 멍에,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너희들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갖기를 원하잖아요. 야, 나는 사과나무가 될래. 나는 배나무가 될래.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어가지고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뛰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친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나는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렇지?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있는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게 제일 떼끼리예요. 떼끼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예수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예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딸내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는요 6살입니다. 무려 몸무게가 23kg가 됩니다. 숙녀의 몸무게를 이야기하면 잘못된 건데 웬만한 사람들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몸무게가 무려 70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힘도 세죠. 우리 딸이랑 싸우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우리 딸내미가 하는 전법이 뭔지 아십니까? 붙어있기 전법이에요. 여기 다리에 한번 매달려가지고 아빠 가지마 이러면 어디도 못 가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요?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마귀의 싸움은 그 싸움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버티는 놈이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는 놈이 이깁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러한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하는 고백이냐면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리가 맞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